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느냐면 4장 5장은 사장이 미시적인 사건, 선지생도의 이야기예요. 5장은 거시적인 사건, 이스라엘과 아랍의 국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7절에서는 또 미시적인 사건이 나와요. 거기 선지생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6장 8절서부터 7장까지는 또 거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8장으로 오는데 이 8장 사건도 1절서부터 6절은 미시적인 사건, 한 여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뤄요. 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또 7절로 15절에 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과 아람.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4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일 말씀 16절 이하를 또 그때 가서 봐야 하겠지만 미시적 사건, 거시적 사건이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등장하는 좀 특이한 기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이 8장에는 총 3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사건은 2가지인데요. 16절 이하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대립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북왕국이 아합 왕조가 몰락을 한 뒤로, 아합 왕조가 있을 때는 남왕국하고 평화롭게 지냈어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이 좋은 건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왕국의 아합 왕조를 다른 말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므리엄은 잘 모르니까 이 아합 왕조가 악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조가 멸망하고 에우 왕조 시대는 이제 대립 시대로 들어가다가 나중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3가지 사건 중에 2 사건이 나오는데 1절로 6절은 수넴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자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 그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7년 기근을 예고하면서 이주하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신 거죠. 엘리사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피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거기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 순종했다 하는 이야기죠. 가족과 함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제 7년이 차서 이제 돌아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 흉년과 기근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가 심각한 그런 불신앙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이 이 흉년 사건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죠.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떠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이제 7년을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앙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뭐 여행 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주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나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지리적인 것이나 사람 자체는 이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얼마든지 흉년도 들고 거기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떠나야 하고 약속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기근이 오는 것,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겁니다. 경고 플러스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년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와 보니 이 여자가 원래 4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유한 여자였어요.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인데 그 부유했던 집과 전토와 이런 것들이 다 남들이 이사가고 없으니까 남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가난해졌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뺏겼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남의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어.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질병이 왔어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철저히 주일도 지키고 했더니 회사에서 잘랐어 나를.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나요?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까마득한 것이 돼버렸는데 IMF가 왔을 때 한 25년 전에 왔잖아요. 그때 그 각 직장들마다 이제 감원을 해요. 감원을. 근데 누구를 감원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뭐 퇴사를 자원하는 사람 뭐 제출하라 해서 퇴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강제로 퇴사를 시키는데 근데 그 어떤 직장은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잘랐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하면서 잘 안 어울린다든지 주일 근무는 항상 빠진다든지 그러면 평일에 좀 더 해야 하는데 평일은 칼같이 퇴근하고 아마 이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그 피해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죠.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헤매다가 이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잖아요. 새로운 교회 갈 때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젠 대충 믿어야겠다.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대충 믿어야 되겠다. 주일날 낮예배만 딱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절대 봉사는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아예 직분도 숨기고, 근데 다 드러나죠. 전주가 좁은 바다, 아니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로 이게 폭을 좁히면은요 한 달이나 두 달이 걸쳐서 다 알아. 목사들은 더 그러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분이 옛날 교회에서 권사였다는 거, 집사였다는 거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상처를 받아요. 너무 시험에 걸려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해서라는 그런 표현 속에는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다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곤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로 6절을 보면 7년이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집과 전토를 다 남들이 처지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요즘 같으면 뭐 등기부가 있고 다 그러지만 이 시절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고대 세계는 왕이 통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느냐면, 당시의 왕이 재판도 하는데 마침 거기에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래요. 이 그때라는 말은 마침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네가 엘리사의 사환이니까 엘리사가 한 일을 나에게 설명해 봐라 하고 왕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어머니, 바로 이 수넴 여자죠. 이 여자와 이 아이가 그 앞에 호소하러 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연, 마침.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보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근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인도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둘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게하시가 먼저 왔다 가고 여자가 조금 엇갈려서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왕이 그 민간인을 만나는 접견 장소가 따로 있어 그쪽으로 사람 오라 하라고 게하시는 다른 데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엇갈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인도로 이 여자가 거기에 왔어요. 근데 이래요. 5절 끝에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그 여인이요, 바로 그 사람을 살린 그때 그 어머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 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왕이 이 여자의 호소를 물리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더 이상 여자의 호소 문제, 야 뭐 동사무소 가서 뭐 뛰어와라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쪽 지역 관할 무슨 동장이나 구청장 오라고 해라 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상대편 뭐 무슨 원고 피고를 오라 해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증명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다 돌려주어라 하고 왕이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시적인 사건, 개인 가정사 이야기가 왜 등장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 우리는 이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를 안 가는 거예요. 믿어 보다가 에이씨 하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고 시험받고 혼자 결론 내리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고 믿어도 소용 있니 없니 하고, 아니면 믿기는 이 구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이제부터는 설렁설렁 믿겠다고 하고, 이게 우리는 끝까지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제가 아니구나.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계시록 2장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죽도록이라는 말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라고. 그게 아니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라고. 아니요. 죽음으로 충성하라예요. 죽음으로 충성을 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권사님? 자, 권사님, 장로님. 어때요, 양 권사님? 죽음으로 충성하면 살까요? 죽음으로 충성하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건가요? 아니, 이 다음에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있겠지요. 그런데 당장은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해요. 머리에다 뭘 씌워주신대. 물론 이제 면류관도 또 이것도 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다 뭘 쓰는 것이냐 아니냐는 뭐 그건 오늘 거기까지 갈 것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끝까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거예요. 믿다가 중도 탈락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 뭘 보니까? 오늘 이 여자를 보니까. 중간에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 사람들 오고 대화도 하고 맨날 며칠 찾아가서 이게 우리 땅이다고 말도 해보고 하다가 왕에게 갔겠지. 그냥 처음부터 왕에게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대통령실에 탄원을 한다든지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세계는 더 했겠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돌보신다예요.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5절은 하사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아람의 왕은 지금 베나닷입니다. 근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뒤에 그러나가 있어요.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베나닷은 엘리사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 번 실패의 쓴 잔을 경험하고, 물론 그 중에 뭐 은혜도 있고 자비도 경험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질병에 걸렸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또 몇 년 지나면 또 침공하고 이 못된 짓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나아만이 앞에서 그 납병이 고침받고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우상에게 숭배하러 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나닷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질병에 걸리니까 우상에게 안 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믿는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나 실제로 있는 존재라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통치 차원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 국민들을 믿게 하고 한 거지 실제로 그 우상이 있다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있다고 믿어도
고쳐줄 능력이 있다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문제 해결의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나닷하고 똑같은 거죠. 그저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점점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닮아가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8절까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이제 하사엘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의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가서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합디다 하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12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기 그러나를 보세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상한 이야기죠. 나을 것이다 반드시.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11,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바로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뚫어지게 쳐다보면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또 갑자기 막 울어요. 이 하사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연극하나? 아니면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째서 우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것이 뭐냐면 칼로 찌르기도 아까우니까 애들은 그냥 들어서 그냥 바위 같은 데 맺혀서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진짜 잔인한 사악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네 놈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어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사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모든 악, 이 말은 사실은 베나닷이 죽은 뒤에 네가 왕이 된다는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아람이라도 통치하는 분이다 하는 것과, 이 이방의 왕 베나닷의 병이 낫지만 반드시 죽는다고 그 미래 일을 말씀을 하시고, 왕이 왜 병이 들었는지, 하사엘을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은 1절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하사엘은 끝까지 13절을 보면 그거 모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주 발뺌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사엘을 베나닷 다음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참 묘한 것이 뭐냐면, 이 12, 13절을 보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지만 그러나 13절에 굉장히 겸손해요. 개 같은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이런 큰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엘리사가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 내쫓고 담임 목사가 될 거야. 그 말을 에이 무슨 말?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막 총신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전도사인데 뭘?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안 떠납니다. 안 떠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노재성 목사를 쫓아낼까를 궁리하는 겁니다. 하사엘이 그걸 하는 거예요. 개 같은 종입니다 해놓고는 마음속에서 내가 왕이 된다고? 내 마음이 자꾸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말만 겸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격동, 한번 해봐, 막 이런 생각을 누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안 그럽니다. 한번 해봐,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간의 죄인이다 그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베나닷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사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시느냐 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악은 뭘로 처리한다? 성경의 원리. 열왕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악을 처리하실 때는 선을 가지고 악을 처리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악으로 악을 처리해요. 처리한다는 것은 심판 말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해요. 선은 악을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선은 선에 대해서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도 선하게 대하는데 악은 악끼리 싸워서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서 베나닷을 심판하시고 이 하사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 하사엘을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실까? 이걸 하사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이거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으로 가면은 내가 어느 직장의 과장이에요. 나를 이 과장으로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악을 악으로 처리하는 하나님을 네가 알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가슴 치며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악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고. 어떻게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말을 하죠. 종이 좋은가요? 아들이, 자녀가 좋은가요? 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묻잖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는 자꾸만 종님이 되고 싶어해. 근데 성경을 보면 종보다 좋은 것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쓰임받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쓰임받는다면 의의 도구가 되고 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주의 종, 이게 좋은 거예요. 주의 무슨 종이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하사엘을 말하는 겁니다. 베나닷에게 갔다는 거요. 무슨 말을 하더냐?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왕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살아나리라 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안전하죠. 이건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15절을 보니까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 가지고 들어가서 왕의 얼굴에 덮어 숨이 막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거죠. 왜 살인을 했죠?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다음 왕은 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있어요. 새벽에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한데 무슨 질문이냐면, 하사엘이 안 죽이면은 베나닷이 안 죽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는 거지. 인간은 또 다 죽고, 그 다음 왕은 하사엘이라 했는데 하사엘이 안 죽이면은 딴 사람이 왕이 될 거 아니죠.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베나닷이 죽을 때까지 안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치십시다. 알았으면 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틀에 될 것이 20년 걸릴 수가 있어요. 20년. 그거 못 참는 거죠. 어쩌면 베나닷이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하사엘이 그를 죽일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하사엘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개 같은 종이다라고, 내가 뭐간데라고 했던 이 하사엘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오히려 악심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사엘 같은 악한 자를 세우셨는가? 아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사엘이 저지를 장차의 만행을 알았을 텐데, 왜?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사엘을 뚜렷이 쳐다보다가 울거든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제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세우시고 제지하지 않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를 통하여서 베나닷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악한 자를 통하여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쓰임 받으려면 선한 도구,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쓰심을 할 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선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상처받고 시험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진대 주의 종이 될 때 의의 종이 되고 선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